경북 칠곡에 한 집사님이 가난하게 자라셨어요. 그래서 꿈이 회사 하나 갖는 거였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정말 기도하고 부모님이 기도해 주는 가운데 부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중소기업 대표가 되었습니다. 승진도 된 것이고 월급도 월등히 떼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을 어떻게 합니까? 그 즐거워하는 가운데 아들이 서울의 SK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스카이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너무 감사하지. 네 서울 생활 해야 되니까 차는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차까지 딱 사주고서는 그 차를 마음껏 쓰게 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집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합니다. 어째서 저 집은 저리 복을 받노? 부모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와 저리 잘 되노? 부러워하는 거 있었는데 그 일이 닥치기까지는 이것이 복인지 저주인지 몰랐었어요. 이 아들이 여자친구를 옆에 딱 끼우고 멋있게 밤에 야간에 드라이브를 하다가 신나게 쌩쌩 달리다가 그 꺾어지는 저수지에다 그대로 꼬나박아버린 거예요. 저수지 들어가게 되면 이 차는 거의 끈지기 어렵습니다. 문도 안 열립니다. 수압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사라져버렸는데 나중에 찾다가 한 5일 뒤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딱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무엇이 복입니까? 내가 추구해왔던 이 복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 받아라, 그 집안 복 받았네.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외형적인 가시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꾸 복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승진한다, 좋은 대학을 갔다, 재물을 많이 모았다, 큰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자꾸 부러워하고 추구하고 여기에 복으로 생각을 하고 가는 경향이 이는 세속적인 잘못된 복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시적인,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따름인데 하나님 주시는 이 선물을 우리는 우상으로 삼고 복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요? 그렇게 자포자기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복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야곱이 12아들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기도를 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기도라고 하는데 마지막 기도를 다 하고 난 뒤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지금 호흡을 보니까 이제 곧 죽겠구나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시신을 어디에 묻어달라? 29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가나안 땅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애굽 땅은요 모든 게 풍족한 땅이에요. 특히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그 고센 땅은 목초지로서 정말 좋은 것이고요. 이집트 피라밋, 미람 만든 이 나일강의 그 홍수를 통해서 수리하게 발달된 문명 최대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시신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저 광야고 초라한 저 이스라엘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애굽 땅이 얼마나 풍족한데요. 이 이집트 내에는 화려한 문화, 문명, 피라밋, 미라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가나안 땅에다가 자기 시신을 옮겨달라고 거기다가 묻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야곱은 총리 되는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총리 아버지로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죽었을 때에 본문에 보시게 되면 며칠간 장례식을 치릅니까? 70일. 여러분 7일만 지내도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잖아요. 70일을 장례식을 지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고백이 뭐냐 그러면은 아들아
나는 이 애굽보다도 내 가나안 땅이 좋다는 거예요. 이 땅보다도 그 고향 땅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내가 이 애굽 땅에 살면서 행복한 줄 알았지? 내가 이 땅에서 요셉 총리의 아버지로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행복해 보인 것 같아? 아니야. 내 마음은 진짜 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야. 가나안 땅이 내 고향이고 내가 가야 할 곳이고 내가 영원히 갈 우리 하나님의 땅인 거야. 하고서는 이 애굽 땅보다도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을 향하여 늘 꿈을 꾸고 바라보고 거기다가 묻어달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늘 생각 속에 이것이 이 세속적인 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풍족한 물질들, 풍족한 문화들, 풍족한 문명, 문화를 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저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는 이것은 고생이었고 눈물이었고 아픔이었어. 내 이제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죽어서라도 저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여러분의 고향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이 한국 땅에서 땀 흘리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고통, 애매한 누명 온갖 다 쓰고 난 뒤에 내 눈물을 닦아줄 이 고향 땅 아버지가 계십니까? 곧 복이란 뭔지 아십니까? 소속의 복이에요.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느냐, 세상에 들어가 있느냐, 이 소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가까이 할 때 내 삶의 가치가 깊어져요. 어릴 때 막 뛰놀 때는 몰라요. 그런데 딱 잃어보면 알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재물도 아니고 성진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생명이구나. 그런데 이 생명을 나의 영원한 고향 가나안 땅에다가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이것이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할아버지죠. 그 다음에 이삭 아버지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땅, 가나안 땅이 도대체 뭘까요? 이것을 신약 시대에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너에게 큰 땅을 주겠다. 부동산 부자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큰 이름 주겠다. 명예. 세 번째, 큰 민족. 백성 많이 만들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땅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큰 타이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내립니다. 그 가나안 땅은 세속적인 부동산이 아니라 그 땅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새 땅, 영원한 천국, 그 땅이 진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보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들이 이제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난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땅을, 성을 예비하셨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영원한 고향 되는 그 천국 땅, 그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땅이구나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향을 다녀옵니다. 이사를 가봅니다. 또 새 근무지로 이동을 해봅니다. 그 땅을 밟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 좋은 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의 진짜 땅은, 나의 진짜 집은,
나의 진짜 고향은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 땅에서 땀 흘리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런데 이 좋은 걸 취하고 만나고 접하고 싸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좋은 땅은 천국에 있구나. 이 천국 시민으로서 내가 소속된 것이 천국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딱 가지시고 소속의 복, 천국의 땅, 이 천국의 시민이라는 소속을 가지시고 그 복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쉬워져요. 내 소속이 천국 소속이라는 이것만 딱 가지셔도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꼬이고 부딪히고 싸우고 얽힐까요? 욕심 때문이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다 가지려 하다 보니까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다 취하려는 욕심 때문에 이 욕심들의 충돌로 말미암아서 분쟁이, 싸움이, 이별이 나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소속이 어디라고요? 천국. 내가 갈 곳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이 천국 땅에 간다는 이 소속감이 딱 있으면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거 좀 내도 그거 하나님 인도하실 건데 거기에 뭘 집착을 해? 꼭 싸워야 돼? 나도. 우리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고 허락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다 주실 것인데 뭘 그리 싸워? 이 땅에 있는 세속적인 그 조그만 이익들에 욕심이나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것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땅에 있다는 그 시민의 소속의 복을 딱 가지고 있으면 욕심도 내려놓고요, 미움도 내려놓고요, 싸움도 다 내려놓을 수 있고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유로움, 이 자유로운 가운데 웃으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속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모든 권한, 여러분의 모든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신분임을 아시고 이 땅에 좀 조용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싸울 일도, 욕심대로 취할 일도, 다툴 일도, 분쟁, 소송 붙어가지고 네 거니 내 거니 여기 한 걸로요. 그래서 내 소속이 하나님 나라, 천국 땅에 가 있는 그 소속임을 아시고 이 땅에서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은요, 받으셔야 돼요. 이 인간, 우리가 이 복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가정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나누는 것이고 복은 받는 것이다. 사랑은 나누라고 주는 것이고 복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12 아들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연기도를, 축복기도를 해줍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받냐 그러면요, 자신의 그릇 분량대로 받아간다는 거예요. 이 분량대로라는 말은 베라카라는 히브리어는 복받을 그릇대로라는 뜻이에요. 복받을 수준대로라는 것이에요. 내 신앙의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이 작으면 그밖에 못 받아요. 강아지 밥그릇밖에 안 되면 그거밖에 못 담는 거예요. 큰 세숫대야의 크기로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을, 민족을, 국가를 다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큰 분량이 되어지게 되면 그 큰 분량만큼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적이 온 지 벌써 15년이 돼요. 아이고, 벌써 그리 됐어요. 우리 권사님이 신방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참 젊었는데 내가 가까이 보니까 많이 늙었네요. 금방입니다, 여러분. 15년. 아이고, 그냥 졸도할 기간 아닙니까?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드럼 치는 집사님, 제가 왔을 때 우리 집사님 젊고 싱싱하고 탱글탱글했는데 어느새 흰 이 머리 털 나가고, 이야, 금방인 거예요. 금방인 거예요. 이 금방인 인생인데 이 모든 삶이 믿음의 그릇 분량이 얼마나 넓냐 따라서 15년간을 20년간을 평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잘 보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안수 집사님 이렇게 피택되고 난 뒤에 교육시킬 때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누구를 존경합니다, 누구 닮아가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딱 우리 연지교회 장로님만 봐라. 저 정도만 해도 진짜 은혜, 복 누린다. 여러분, 한 교회 목사가 장로님 존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침 나올 때마다, 야, 우리 연지교회 장로님 저런 분만 계신 그 자체가 복이다. 이런 분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복이고, 저는 한강 이남의 최고로 행복한 목사인 줄 믿습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우리 연지교회는 저만 정신 차리면 돼요. 저만 잘하면 돼요. 진짜 존경스러운 그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요, 무슨 뭐 서울대 나왔느니 뭐 유학파니 이거 아니에요. 진짜 겸손히 기도하시고 성실히 전도하시고 섬기시고 어떻게 하든지 선물 주면서 섬기고 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요, 진짜 백이 장로님이세요. 그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요것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믿음, 평소에 생각, 평소에 신앙, 평소에 기도, 평소에 예배, 이것이 중요해요. 요 분량대로 받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툭 낙하산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이들을 축복해 줄 때에 그들의 기질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삶대로 딱딱딱딱 나누어서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저주받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저주를 담아요. 저주를 담아요. 요셉에게는요, 너는 샘가의 나뭇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제일 귀한, 물이 귀한 땅인데 기름보다도 보석보다도 물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근데 너는 샘 곁에 가지다. 그러니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그러니 주변에게 막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구워주는 이런 엄청난 복을 요셉이 받을 것이다.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베냐민 보십시오. 본문의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들을 향해 이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렇게 탈취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베냐민, 진짜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요. 5절 7절 보십시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단짝이라는 거예요. 둘이가 똘똘 뭉쳐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학살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온이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에 참여할 이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서 두 가지.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 무슨 이게 마지막 축복 기도입니까? 아들을 향하여 이 아버지가 하는 기도가 지금 저주 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기도가 뭔지 아세요? 자녀를 향하여 축복만 말하시면 안 돼요. 저주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하다가 이러시면 벌 받습니다 하면, 아니 목사님 저를 향해 저주하십니까? 대체 목사가 저주하면 됩니까? 해도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12지파를 향해 지금 축복과 저주를 같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그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떻게 아들한테 이렇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나눠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나눠지고 쪼개지고 흩어져 버려서 완전히 폐잔병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게 무슨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복입니까 이게? 기억하십시오. 복과 저주를 함께 말해줘야 되고요. 복과 저주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이유가 뭔겨? 왜 이런 저주를 내릴까요? 그랬더니만 진짜요. 시므온은 그대로 당해요. 이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지파가 사라져버려요. 유다라는 지파에 예속되고 고색에 편성됨으로 말미암아서 자치가 사라지고 싹 흩어져 버려요. 연 그대로 일어나요. 그런데 레위는 달라요. 이 레위는 세겜 땅에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상 좋다고 화려하네, 영화관도 있네, 야 나이트클럽도 있네, 야 이 명품도 있네, 서면바닥에 놀러 다니듯이 막 놀러 다니다가 세겜 땅의 초장 아들이 이 딸아 자기 여동생을 급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분노가 일어나, 아버지 저들 죽입시다. 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 여동생에 대한 복수를 안 하게 되어지게 되면 연약한 여자를 돌볼 만한 그런 힘도 없냐고 우리의 명예는 다 추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레위와 시몬이 그들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보이소, 내 여동생 건드렸지, 어떻게 책임질래? 아니 내가 사랑해서 그렇다고, 진짜 사랑해서 내가 그랬는데.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족 한 집안의 결혼 관계로 되기를 원한다면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서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피부에, 몸의 피부를 절제하기 때문에 일주일간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중고생 청년들 중에서 걸어다닐 때 요리 걸어다니는 아들 있잖아요. 이 아들 할례한 거예요. 포경수술한 거예요. 일주간 힘을 못 쓸 때에 이 레위와 시몬이 쳐들어가고 한 칼에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복수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에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복수를 넘어서 완전히 학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도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당한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깡패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가 분노를 합니다. 너희들 두고 보자 이놈 자식들아.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 그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이 아들을 향하여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네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낙이, 소 이런 거예요. 이게 농경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소의 힘줄을 끊어버리게 되면 1년 동안 경제권이, 곡식이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학살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굶겨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분노를 저질러버리는, 대학살을 벌리는 깡패 집단으로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너희가 해도 너무했다 이놈들아. 그걸 평생 갖고 있다가 복과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권위자가 여러분을 기도할 때에 그대로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선생님이 여러분을 향해 기도해 주시잖아요. 셀 리더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향, 그분의 인품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위임시키신 영적 권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므온은 그대로 저주를 받았다 치더라도 레위도 그대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걸 받아 누리시려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저주는 왜 내리냐 그러면은 그걸 극복하라고. 이것을 극복해서 너가 살아나고 복받으라고 하나님이 경고로 주시는 것이지 이 저주가 그대로 다 당하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저주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그대로 당하지만은 이 레위는 하나님, 나부터 우리 아들부터 우리 지파가 이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서 늘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 말씀 받아가지고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 복의 말씀을 딱 가지고 내려오는데 아론과 백성들이 그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돌판을 팍 깨트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복을 내리겠냐. 이 우상 숭배자들을 전부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갱생이 되어져서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죽일 자를 찾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0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참 잔인하지요. 이거 어떻게 마셔요? 그 금송아지를 부숴가지고 가루 내가지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시는 이 짓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우상, 세속, 사탄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아무도 안 나와요. 이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영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참 하나님 잔인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죽이란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까? 그러나 죄는 죽여야 되고 죄는 제거해야 되고 죄는 다 삭제해야 되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그걸 배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레위 자손이 이제 칼을 빼든 거예요.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실제로 이 죄를 박멸시킨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평가를 내립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누구와 잘 보십시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래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고서는 누굴 죽였다고요? 자기의 아들, 자기의 형제를 쳐 죽였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나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무엇을 내리시리라? 이게 무슨 복입니까? 아들 죽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유형적인 아들, 가시적인 재물, 보이는 승진, 보이는 돈, 여기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영적인 이것이 진짜 복이고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너 헌신했다. 제대로 헌신했다. 아들 죽이고 형제 죽인 게 곧 죄를 박멸시키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죽인 것. 이것이 네가 나에게 제대로 헌신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무엇을 맡겨요? 제사장직을 딱 맡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레위 지파의 저주는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보면서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땅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가져라. 그리고 하시면서 땅을 주신 것도 아니고 재물을 주신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성막 제일 가운데서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직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단호히 칼을 들어서 죄를 박멸시키고 죄를 처벌했던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풀려지고 복이 새로 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 지파는요, 유다 지파에 흡수돼 가지고 그 자취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이 레위 지파는 사라진 게 아니라 각 지파에 흩어지는데 모든 지파 가운데 침투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제사를 지내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언이 무엇이고
복이 무엇이고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셨다면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달려가서 꼭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저주가 우리가 부어졌다면 이 저주가 나에게 부정적으로 될지 긍정적으로 될지 우리가 이 저주를 없애도록 하나님께서 없애시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예수님 피로 씻어버리시고 말씀으로 씻어버리시고 복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게 복이 될지 저주 될지는 우리 손에 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적으로 될지 긍정적으로 될지는 내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서 귀중한 비밀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이 레위 자손들이 누굴 죽였다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니 저주가 풀린 것처럼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죄를 풀고자 아들을 죽인 분이 계세요. 이 땅에 죄, 대가, 형벌, 저주 우리는 벗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아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깨끗이 정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풀리고 복이 된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아들을 죽인 분이 계세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을 죽이신 분이 계세요. 왜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레위인들이 자기 아들을 죽였던 것처럼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푸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천천히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의 저주를, 이 땅의 형벌을, 이 땅의 대가를 다 치르기에는 너무나 미미하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아들을 죽임으로써 저주를 풀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죄와 형벌과 대가와 모든 실수와 열등과 모든 부분들까지 다 씻어버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죽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저주를 풀어버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복이란 관계가 복인 거예요. 힘 있는 사장님을 알고 있으면 지원받잖아요. 관계가 복인 거지, 재물이냐, 사장이나 대학이나 큰 아파트, 이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극반하려는 그 보디발 장군 아내를 밀치고 신앙을 지키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어디로 가요? 죄수, 감옥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해지더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큰 직장 가지면 자랑스러워하고 부러워하고 이걸 복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쪼그라들고 조그마한 직장 가면은 아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 직장 말도 못하겠어, 이걸 저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가 큰 직장에 있든 작은 직장에 있든 큰 아파트 살든 작은 차를 몰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1단원이 소속의 복이었다면 두 번째 복은 관계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내 주인이 누구냐? 이 관계가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 말씀 암송하듯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저주를 풀어버리신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 동행하시고 손잡고 가시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2020 이 새해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